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 주 D6 주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을 통해서 전능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은 격언을 위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긴 역사들을 말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진리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서론이 시편 7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즉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긴 역사들을 진술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38절부터 42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죄악을 덮어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속죄하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이 말에는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바람처럼 곧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보면 앞서 38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또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며 즉 하나님께 패역했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잊고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을 또한 전능자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꼈을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기쁨과 사랑을 느끼면서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그 은혜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봉사를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일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였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초에는 결국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한 신학자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즉,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섬기는 그런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국 길게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회복과 또 변화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과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찾아서 돌이키고 또 익숙해져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죄인 되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흘러넘치는 그런 통로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오늘의 본문처럼 은혜를 기초로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